예, 오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과 1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과 15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선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요. 도두고 도두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두고 도두어라고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길이 깊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돌아와야 하는 길이 많이 꺼져 있었고 많이 막혀 있었고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령이 무너졌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에게 네가 알아서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길을 도두어 주시고 막힌 것을 치워 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복두어 주시고 막힌 것을 제거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골짜기가 깊이 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깊이 꺼질 때가 있어요. 실패한 일 때문에, 낙심 때문에, 반복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염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도두어 주겠다. 내가 거치는 것들 다 제거해 버리겠다. 네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만 있다면 내가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쪽에서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품을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인 곳을 메워주시고 거치는 돌을 치워주시고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돌아오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골이 깊어? 네 죄가 그렇게 깊어? 그래도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그 낙심이 막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교만이 막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부터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하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 가운데 높아 보이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에요. 사람의 영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도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지금 높으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깨끗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며 동시에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겸비하게 해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가볍게 나아가면 안 돼요. 은혜로 나아가는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함부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답게 더 낮아지고 더 굴복하고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15절 중간에 보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나요? 많이 배운 사람하고? 남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동시에 자기의 죄인됨, 부족함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조용하고 점잖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극치예요.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통회는 겸손의 표제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온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짓밟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그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주시고 죽은 듯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뒤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받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길을 친히 열어주세요. 깊이 파인 길은 도두어 주시고요. 걸리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또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자의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통회하는 자 가까이에 계세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 잘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의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두어 주시는 길, 막힌 것을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